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잘 보내셨나요? 또 EQ 잘 하셨습니까?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수도를 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얘기 쭉 넘어오면서 11장까지 와야 되는데요.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다윗의 승승장구. 예. 그냥 싸우면 싸우는 것마다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아말렉, 에돔 이런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합니까? 승승장구합니다.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승장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사울 이어서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으로 왕위가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안 된.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과거의 이런 왕의 자손이니까 사실은 위험 요소이기도 했지만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거둬서 살게 해줍니다. 10장에서도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기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11장에 나오면 딱 누가 등장하냐면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 이 밧세바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이 밧세바 사건 앞에 있었던 일은 주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었다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 다윗의 잘못, 다윗의 실수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밧세바는 누구냐면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우리야의 아내. 이 우리야는 누구냐? 이 우리야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부하. 다윗의 부하고요. 그냥 일반 부하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항상 싸우는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전쟁을 다 부하들을 하러 나갔고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문득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게 누구야? 저 사람은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여자가 왕의 시중을 들려면 그냥 와서 그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거룩이라면 안 되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자마자 동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충분히 사실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대략 일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정도까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동침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가진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곤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야, 너 이리 와 해서 치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에 가서 자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뭐였냐면 전쟁에서 잠깐 돌아온 우리아가 밧세바랑 동침을 하고 이때 아이가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아요. 어디서 잡니까?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 있는 숲에서 자는 거예요. 이건 충성스러운 우리아인 거죠. 다윗이 불러요. 우리아야, 너 왜 집에서 안 자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쟁이 있고 부하들도 있는데 어떻게 제 처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가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술을 먹여서 음식을 먹여서 보냈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생각했던 이 다윗이 우리아 편에 편지를 하나 써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내줍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고 전쟁을 막 하다가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는 다 빠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11장 내용이거고요.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단은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답을 들어서 다윗에게 말해준 선지자가 나단이란 말이에요. 이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을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 것을 너무 아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를 하나 뺏어왔습니다. 그 양은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양이었는데 부자가 자기 것을 아끼려고 뺏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윗한테 나단이. 다윗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은 당장 잡아다 죽이고 그 양은 4마리, 4배로 보상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왜 양은 4배냐면요. 이거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양은 4배, 소는 5배. 율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밧세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신의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결국 죽고 이 밧세바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낳은 아기가 결국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죽임 당한 이후에 이제 우리아도 죽었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정식으로 다윗이 데리고 오죠. 정식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니 라는 생각도 안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2가지를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예, 보시면 이 그림은 모욕하는 밧세바라는 그림입니다.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고 저쪽 끝에 보면 위에 다윗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밧세바를 몰래 쳐다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요. 샤갈이 그린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국립이스라엘 박물관이
한국 투어 왔을 때 한국에서도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유명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은 다윗이고요, 반은 밧세바입니다. 어떤 의미,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롬의 목욕하는 밧세바, 그리고 샤갈의 다윗과 밧세바, 이 그림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단이 책망하고 그 아이가 죽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고요, 묵상하신 다음에 시편 51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다윗이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밧세바 같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꼭 이렇게 이성인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밧세바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밧세바는 누구인가? 혹은 내 삶의 밧세바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무엇이 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가라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밧세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까 이전에 우리가 10장 전에 보았던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이후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밧세바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욕망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욕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밧세바가 우리를 이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